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의 제사. 제사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냐면 이제부터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제사고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또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고 이 찬양이 가사가 설교고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상시 노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음치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래 엄청 싫어하거든요. 음주 가문인가요? 술 마시는 거 싫어하고 노래하는 거 싫어하고 막 그래요. 교회 오니까 이거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겠죠. 나는 노래방도 가기 싫은데 교회 오니까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천명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찬양하라고 소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자체가 예배고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음치일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천명.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는 찬양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와 그 스토리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찬양은요 또 소명입니다. 찬양의 소명.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왜 부르셨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이는 그가 살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하면은 막 감동이 오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자가 아니라 같이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콘서트 보면은요, 한국에 오면은 외국인 가수가 놀란대요. 왜 놀란다면은 그 유명한 외국인 가수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면은 그 노래를 관객들이 불러버린대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관객이 막 소리를 내가지고 부르대요. 그러면 이 가수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반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콘서트를 잊지를 못한대요. 또 오고 싶어가지고. 예. 앞에 찬양단들이 성가대들이 대표로 막 찬양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찬양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드리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성가대가 대표로 찬양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도 하고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찬양단들이 또 찬양할 때 오후 찬양이겠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의 시간으로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의 사명. 첫 번째는 천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찬양을 하고, 두 번째는 소명,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 내가 생명 걸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생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을 잡았다고 했죠. 짐승을 잡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형태가 바뀌었다고 했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전쟁을 나갈 때 백성들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을 군대에 앞서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사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술을 쓰진 않아요? 이렇게 전술을 쓰진 않은데 이 당시 그 찬양단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찬양을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욥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이 모양 저 모양 막 공격을 해왔잖아요. 왜죠?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게 만들려고. 그런데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대요. 같은 얘기죠. 전쟁 가운데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수금을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악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탄마귀의 귀신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고 뭔가 깜깜했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때 찬양을 함으로써 사단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더니 그 귀신의 주인, 그러니까 그 점치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했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그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점쳐주면서 받은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쳐주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렸건만 감옥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선택했냐?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메인 죄수들이 이렇게 수갑이라든가 뭔가 팔에 이렇게 밧줄이라든가 메인 것들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장이가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 팀이 죽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간수장이와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찬양 이전에 영혼으로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준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바탕으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 이 가사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도 같이 묵상해보고 의미를 좀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단들은 회중을 이끌어서 같이 찬양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거든요. 그래서 음정 박자, 찬양 악보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음정 박자가 틀리면 뒤에 따라온 사람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은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서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인가 되냐?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찬양, 전도, 선교 여기까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 청광문화산업대인가요? 청강대 전도를 하는데 너무 전도가 잘 된 거예요. 웬만하면 다 영접이 되고 웬만하면 다락방 하겠냐 하면 하고 싶다고 이런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갈 때 우연치 않게 그 청강대 CCC 애들이 점심시간에 찬양을 한 거예요. 1시간을 이렇게 벤츠 잔디에서 이렇게 스피커 켜고 찬양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 우리 그 전도 캠프팀이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막 찬양 가운데 전도하니까 흑암이 꺾이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찬양전도 했잖아요. 앞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찬양할 때 평상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고 또 불신자인데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찬양 자체가 전도고 선교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빨리 누군가 기타를 배워서 캠프 때 다시 한번 또 찬양 전도 캠프도 꼭 우리가 응답을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 그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흑암이 꺾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